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의를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저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분들과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앞뒤 분들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벌써 수요일인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승리하고 계십니까? 정말 승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도 알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들을 때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내용들, 그곳에서 드러났던 이야기들 하나씩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니캉네캉 같다. 네, 저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 다 회개하고 인정하고 더 그렇게 갔잖아요. 우리도 다 거기서 다 그렇게 드러났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주님 회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우리 세상 가운데 부르신 자리에 가면은 분명히 공격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말했죠? 마무리 기도할 때. 제가 딱 들었을 때 네, 진짜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우리 승현 자매님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뭐였죠? 오전당직? 네, 오전당직인데 오전당직인 거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만. 네. 그래서 한 40분 정도를 늦게 갔다는 거예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갔더니 학부모 6분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본인이 죄송합니다 막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감사하게 또 위로를 해주시고 괜찮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보육교사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괜찮다 막 위로를 하는데 원장 선생님의 샤우팅이 시작된 거죠.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나 본인은 억울한 거죠. 왜? 들은 적도 없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가기 전부터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 본인만 모르고 있었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감정의 흔들림이 그렇게 있지 않았대요. 네, 이게 느낀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이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화요일 날에 이제 평안정제 만나가지고 또 이제 영상팀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평안정제를 통해서 주연자매 이야기 또 듣는 거예요. 주연자매가 오늘 저녁부터 와갖고 이제 수련회 영상을 만들 건데 목사님 주연자매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물을 좀 뿌려줬습니다.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물을 좀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했는데 저도 분명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이쪽도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같이 일하는 마음을 통하는 그 언니 한 명 있는데 언니가 분명히 뭔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주연자매가 억울해하고 있는데 그 언니는 도리어 자기가 피해자인 양 억울함을 더 표현했다는 거죠. 주연자매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멘탈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왔는데 네, 저녁에 왔는데 주연자매가 저를 제대로 못 보고 계속 이런 말을 목사님 그래서 제가 머리통을 치면서 그랬어요. 그래 알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다시 붙잡자고. 여러분 이게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 우리 뭐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니면 직장에서 친구가 동료가 다 우리를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딱 알고 건드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오늘 고린도전서 전체가 우리의 옳은 생각, 당연한 생각 이런 것들을 막 바울이 깨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깨어지고 사고가 찢어지고 사고가 넓혀지고 우리의 모든 몸과 혼과 영과 모든 부분들이 다 예수님 번제단 앞에서 태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우리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혼 왜 하고 싶어요? 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이요? 네.
그래서 잠시 생각하고 있고. 결혼 왜 하고 싶습니까? 못하잖아. 결혼하고 싶잖아요. 결혼? 네, 결혼하고 싶죠. 네. 지금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고 싶냐가 중요한 거지. 더 하나님의 일의 뜻대로 동역하고 살고 싶습니다. 다산의 네. 축복이 임할죠. 정환 형제님 왜 결혼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현재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다산의 축복이군요. 왜 결혼하고 싶어요? 맡겨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 네. 그래요. 이쪽도 다산을 원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결혼하고 싶죠? 하나님 보시기에 네. 쓸쓸해 보였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산이 필요해요. 네. 저기 서원자매는 왜 결혼하고 싶습니까? 네, 잠시 생각. 저 뒤에 승현자매 왜 결혼하고 싶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 네, 믿음의 가정. 우리 상호 형제님? 그 노트북 뒤에 안 가려져요. 왜 결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결혼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원자매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다. 네, 성원자매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네. 중분도 말하고 싶어요? 네. 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저도 잘 몰랐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왜냐면 결혼을 분명히 알아야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결혼을 분명히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이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아니면 사회에서 문화 가운데 뭐 상처를 받았다고 결혼을 회피하는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에서도 결혼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죠? 아까 다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길 원하잖아요. 다산의 축복을 원하잖아요. 네, 레아처럼 일으키길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결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결혼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내가 결혼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가 상처를 안 받죠. 준비 없이, 그러니까 준비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내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것을 뭐 잘 가르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왜 결혼을 해야 할까? 결혼이 뭘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아야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해요. 왜?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다 나 때문이에요. 다 나 때문에. 내가 쓸쓸해서. 내가 외로워서. 내가 조금 더 기쁨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혼자는 버거워서. 다 나예요. 잘 보면. 다 유익과 이익이 다 나예요. 그럼 왜 결혼을 안 할까? 그것도 나예요. 내가 힘들어서 버거워서. 감당이 안 돼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모든 게 다 나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나 때문이냐는 거죠. 우리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고 하나님을 위해서죠. 근데 우리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분쟁이 있어요. 결혼을 해야 한다. 아니다.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파가 또 나뉘는 거예요. 이파가 또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러면서 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결혼 이야기는 또 왜 나왔냐? 그 전에 5장의 음행의 문제하고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이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석할 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문제에 의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니 좋으나. 아멘.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음행을 다들 좀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분들이 오면은 이제 그 관련된 뭐 자매들이 오면은 그 형제님들이 좀 조심히 하고
형제들이 오면 자매님들이 조심하고. 그러니까 조심한 건 좋은데 거의 무슨 그 이원론으로 사니까 나 가끔 목사님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언어가 다른가?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좀 뭐랄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딱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하도 이거 가지고 말이 나오니까 음행 갖고 말이 나오고 결혼하냐 마냐 이 말까지 가고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성을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이건 창조 질서에 좀 어긋나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동성애가 왜 일어나죠? 동성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죠. 반대로. 여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죠.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 대한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이성 간에 음행의 문제 때문에 서로 조심하겠다고 딱 끊어버리면 남자하고 남자는 없냐 여자하고 여자는 없냐 이거 아니에요. 똑같거든요. 똑같은 음행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끊는다고 다 되는 장사는 아니에요. 끊는다고. 근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틀리냐? 아니에요. 맞죠. 여자도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죠? 그러니까 1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의 의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남자는 여자랑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왜 말하냐? 이런 말을 하냐? 6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뭐가 문제였냐면 교회 안에 성적 방종이 문제였어요. 쟤 우리 편인데 좀 성적으로 문란해 좀 봐줘야지. 왜 쟤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쟤를 붙잡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다 방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성전인데 이거 문제가 있다. 똑바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쾌락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합리화가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합리화의 가장 근본이 된 사상이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그랬어요. 이원론. 영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영혼과 육을 나누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고 육은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쾌락주의로 사는 건 문제가 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맞죠? 그 말은 금욕주의로 가라는 거군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조심한다는 명목하에. 환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대. 사람들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진짜 마음대로 환대해줘야지. 한 200m 앞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진짜 마음으로 환대를 해줘야죠. 그래서 독이 옴쓰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극단을 달리는 거야.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은 겁니까?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이 궁금증을 가지고 2장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남자와 여자는 서로 1대1의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혼하라 이 말이에요.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살짝 불편한 게 있어요.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붙냐면 이 말이에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결혼하는 목적이 내가 죄를 지어서 결혼 안 하면 맨날 음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중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제 대학교 후배 있어요. 결혼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아내가 알까요? 모르죠. 이걸 나발을 부르고 다녔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는 이 음행 때문에 너무 힘들다. 빨리 결혼하겠다. 진짜 결혼했더라고. 왜? 말씀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결혼하면 내가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매들은 이런 것보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다정한 시간을 많이 보내겠지.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많이 싸워요.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랑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유익과 이익 때문에 싸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혼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남자라고 해서 음행 때문에 결혼하냐, 요즘은 자매들도 만만치 않죠. 음행 때문에 결혼을 하겠냐 이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음행 때문에 결혼하진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고린도전서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할까?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3절입니다.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부부관계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된대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결혼까지 플러스에다가 의무래. 잠자리가 의무래요.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런 거죠. 음행 때문에 결혼하는 게 맞나? 결혼하고 내가 마음에 없는 어떤 부부관계를 하는 게 맞나? 여러분,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의 일들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결혼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냐, 아니면 나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결혼하는 거냐. 유익과 이익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음란이에요. 내가 우상되는 삶이 음란이라고. 이런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결혼 생활과 너무나 달라요. 이야기가 달라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가 주후 53년에서 55년 정도입니다. 그때가 어느 시기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왕성하게 전도 여행을 할 때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전도 여행을 할 때예요. 막 죽었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 활동을 할 때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총각이에요. 여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어요.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맨스라는 그 DNA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 말들은 내 생각이라요. 자기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 잘 몰라요. 결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 적은 있죠. 근데 겉으로만 봤겠지.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이에요. 지금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사역하고 전도를 할 때 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많은 뭐 형제며 자매며,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아프로디테 신전. 그 자매들만 1000명이 섬겼대요. 그 1000명이 그대로 밤 데려오면 돈 벌려고 이제 몸을 파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성적 방종이 아주 넘쳐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행을 보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 바에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의무를 강조하냐? 만약에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문제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목적이 음행인데, 아니, 음행은 아니죠. 목적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다음 세대를 또 양육하고 세우는데, 그렇게 이제 잠자리를 갔는데 아내든 남편이든 잠자리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목적이면 다른 사람 찾아가요. 다른 사람 찾아가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 외국의 뉴스들 보고 유명한 뭐 스포츠 스타들 보면 다 아내가 임신할 때 바람 펴요. 다.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라. 지금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최선이에요. 결혼에 대한 걸 모르는 사람이 결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최선이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최선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최선을 다했어요. 바울은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일하심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렇게 두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요 깨지는 거예요. 신앙은 찢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끌어준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준 상황 가운데 내가 박살나는 게 신앙이에요. 바울은 이걸 확신했어요. 근데 말은 던져놨죠. 이건 내 생각이고 주님이 일하시면 또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생각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점점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점점 찢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회에 대한 환경을 알게 되고 교회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어떻게 이 영혼들을 이끌어가야 될지, 이 음행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로 무찔러야 될지, 이 교인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올려보내야 될지를 하나님이 계속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관을 찢어가시면서 태워가시면서 더 넓히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지 10년 후에 똑같은 내용이 쓰여져요. 사도 바울 거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 결혼은 안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같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은 주로 음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결혼을 풀었다면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 결혼을 통해서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뭐냐면 음행적인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면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결혼의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눌 텐데 여러분 프로이트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프로이트가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자기의 이런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태어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고린도전서 7장을 딱 그런 입장으로만 바라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날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결혼하고 난 자녀들은 누구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소유니까 날 위해서 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죠. 때리고. 그 상처가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 상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에 대한 비밀이 열려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비밀이 5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주시게 하라. 아멘. 자, 복종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 아내가 되실 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복종이란 말. 네. 근데 이 복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남편들이 듣기에는 되게 좋아합니다. 남편들이 듣기에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을 따라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남자들에게 소유욕도 있고 지배욕도 있고 물론 이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밖에 있는데 다 그렇게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참 좋아해요, 남자들은. 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신앙과 가정 안에서의 삶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 이거예요. 하나로. 나를 위한 삶으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뤄가라는 말이죠. 자매들에게 권고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음행을 피하려고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주신 어떤 자리를 순종하고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높여주는 거죠. 이게 지혜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5장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생활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뭐로 연결시키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시켜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같다. 그러면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듣고 남편분들 집에 가서 너 내 말에 복종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내분들이 더 하나님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내 생각이 더 올라오고. 25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내들은 복종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내분들은 딱 뭘 더 좋아하냐면 사랑하는 거, 사랑해 주는 거. 지금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냥 교회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대로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그게 부부의 관계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가족과의 관계예요. 지금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은 뭐냐면 아내를 하나님 대하듯이 교회를 대하듯이 사랑해라.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결국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주라. 너를 줘라. 너를 주라. 그러니까 나를 주라. 나를 주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알아줘라.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 되셨어요? 그럴 준비 되셨습니까? 그럴 준비가 돼야 여러분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 내가 뭐가 자격이 됐다고? 이게 자격이에요. 들을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볼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나를 던질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던질 준비가 됐냐? 여러분 되셨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소유고 내 자녀가 내 소유예요.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나는 던지지 않고 남이 나를 위해서 던져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이건 깨져요. 이 가정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짐하잖아요. 나와 같은 상처를 내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럼 내가 이제 또 변화가 돼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겠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나를 던져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죽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 마음을 입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집에서 은혜사모가 모르겠어요. 은혜사모만 그런 건지 자매분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앞에 있는 거 못 보더라고. 앞에 있는 거. 그래서 분명히 딱 보여요. 아 저거 왠지 저기 박을 것 같다 하면 꼭 거기 가서 박아요. 그리고 엄청 아파하는 거야. 표현을 잘하니까 아픔의 표현을. 네. 막 엄청 아프다고 막 바닥을 막 굴러요. 제가 이거를 결혼하고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계속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딱 받고 뭐 박았는지 박았던 건가 뭐가 아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 했을까요? 그 앞에 대고 조심해야지 이 말을 했는데 바로 이런 말 한 거. 아니 먼저 아프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프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아파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나는 놓칠 수가 없더라고. 조심해야지. 꼭 이 뒤를 붙이는 거야 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해달래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아프겠다. 조심해야지. 뒤를 계속 붙이니까 나중에는 이 조심해야지를 하지 말아달래. 근데 너무 많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입이 너무 근질근질한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거든. 키오츠케테네. 일본어로 말해 일본어로. 근데 저쪽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했어요. 키오츠케테네. 계속 말하니까 저쪽에서 뭘 키운다고요? 그래서 딱 감지를 하고 아니 이게 좀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냐. 저도 딱 느꼈어요. 아 내가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구나.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구나. 내 기준은 뭐냐면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걸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진짜 그 영혼이 원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아픈지를 공감해 주는 거죠. 근데 나는 이미 이게 사랑으로 나간 거거든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받으실까, 더 기쁨이 되실까,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더 축복이 될까. 아, 근데 그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조심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옳음이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옳음이. 여러분 그런 분들 결혼하면 위험합니다. 결혼하면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 주연자매님? 네,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찬연자매님? 네, 괜찮아요. 우리 평안 형제는 나의 미래예요. 인규 형제님도 약간 비슷하고, 상호 형제님도 공감 잘하죠. 네. 서로 원하는 걸 알아주라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알아줘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바울이 찢어지고 넓혀지고 발전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는 이 어떤 음행의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서 결혼을 접근했다면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 사고를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죠. 찢으신 거죠. 넓히신 거죠. 어떤 뭐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주며 남편들은 목숨을 다해서 그 아내를 사랑해 주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떤 저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관계다. 와, 이게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그냥 단순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 그 영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용납이 되고 그래야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거죠. 아, 이 결혼이라는 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구나. 정말 귀한 관계구나. 그냥 음행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한 필요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의 인정과 나의 유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관계구나.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남편들과 자녀들에게, 그 아내들에게. 너를 내어주라. 너를 내어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에 있는 관계에서 여러분 내어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확실히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그 수련회 가가지고 바닷가 갔잖아요. 바닷가. 그때 그 유리 어린이랑 지용 군이랑 그 사랑이 어린이가 저한테 계속 찾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진짜 10대 번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언제 들어와요 물에? 전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옷이 그 검은색 한 벌이어가지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전사님 막 욕할 때 같은 중등부 전사님 욕하기보다도 좀 서운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농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하고 싶어요. 목사님이든 전사님이랑. 근데 그 전우사님은 바빠 늘. 말씀 준비하는 거 바쁘시고 기도하는 거 바쁘시고 그러니까 바빠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렸을 때 아, 이 전도사님이 우리랑 좀 더 놀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많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사역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많이 열심히 놀아주자 라는 마음 먹어서 제가 25살부터 진표 목사님이랑 같이 술래잡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땡볕에서. 지치지 않는 체력들. 네. 근데 또 제가 이제 37이 됐는데 또 이러고 또 죄송합니다. 제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하고 이것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누워있는 거예요. 파라솔 위에서 다 누워있고 나는 서 있는데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 힘들죠. 난 안 힘들겠어요? 진표 목사님도 엄청 그때 진표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 저녁에 제가 그랬어요.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진표 목사님은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이 다음도 있으니까 체력을 좀 많이 아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다짐을 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으나 목사님이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들어가야죠 뭐.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를 못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수련회까지 온 것도 우리를 드린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를 찢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 찢으셨을 거예요. 주방팀에서도
찬양팀에서도 준비팀에서도 내가 헌신한 것 이상으로 계속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걸 잘 보시면 뭐냐면 내 몸의 한계를 넘어가길 원하시다. 내가 소중한 거 그걸 넘어가길 원하시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너 같이 들어가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 첫 번째 몸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도 너무 차가웠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 세 번째로 옷도 젖으면 이거 너무 두꺼워서 마르기도 되게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의 뭐 반강제 징용이 당했죠. 뭐 끌려갔으니까 발부터 끌려 들어갔으니까. 근데 거기서 딱 느꼈어요. 내가 나를 끝까지 못 드리는구나. 그리고 나서 파라솔 앞에 누워있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러웠던 마음. 네, 그러면서 괘씸했던 마음. 여기 끌려가야 되는 게 내가 아니고 저것들인데 이런 마음이 또 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기쁨을 주시더라고. 네, 기쁨을 주셔요.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 항상 기쁨은 나를 넘어설 때더라고. 근데 내가 못 넘어가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내가 잘한 게 없어요. 뭐 수련회를 우리가 열심히 섬겼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이끌어 가 주셔서 섬기게 됐더라고. 보니까 나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부부 관계의 시작인 거죠. 5장 26절 에베소서 뭐라고 하냐면 이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왜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끔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나를 그냥 사랑해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게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내 남편이다. 내 파트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파트너라고 하죠. 파트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면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기만큼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번면의 결론 31절 에베소서 5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부터 시작. 아멘. 네,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히 어떤 성적인 부분만의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의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가 된대요. 그게 바로 결혼이래요.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가 없어 나중에는. 물론 이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어떤 섭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에요. 결혼의 비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결혼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결혼이 너무 귀한 겁니다. 이게 결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꿈꾸고 계십니까?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나부터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나부터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나부터가 이렇게 내 삶을
줄 줄 알아야죠. 나는 생각 없는데 상대방만 바꾸라는 그런 거는 문제가 많죠.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10년 전에 바울은 교회 안에 음행을 막기 위해서 결혼을 꺼냅니다. 결혼 이야기를. 근데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나를 내어주는 거. 그리고 내가 죽는 거. 이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구나. 여기 부부분이 지금 여러분 계신데 꼭 나중에 남편분, 아내분 만나면 꼭 이야기해주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부터 그렇게 결단을 하세요.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거의 마쳤는데 결혼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내 동역자가 나타나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 동역자가 나타나면, 아니면 저 문을 열고 갑자기 금둔을 타고 내 동역자가 나타나면, 막 후광이 비치고 동역자가 나타나면 내가 진짜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냥 행복해지진 않아요. 마냥 행복해지진 않아요. 여러분 절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마냥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결혼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라는 죄인이 같은 죄인과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연합체예요. 작은 교도소예요. 네, 작은 교도소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계속 이런 말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자매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요즘 자매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혼 누가 한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너 왜 굳이 교도소로 들어올 생각이야. 다시 생각해. 막 이런 말 한다는 거죠.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기억하시죠? 성령으로 하나 된 부부예요. 그쵸?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엄청 싸워요. 뭐 갖고 싸우냐? 하나님의 일 갖고 싸워요. 로마를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엄청 싸워요. 브리스길라는 떠나지 않겠다. 아굴라는 떠나야 한다. 바울은 갇혀있고. 이거 갖고 싸워요. 엄청 싸운다고요.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런데 그런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나의 의가 드러나고, 뭐 사역을 하면서도 당연히 다 싸우죠. 더 잘 싸워요. 사역을 하면. 사역으로 싸우겠죠. 말씀으로 보여라. 기적으로 보여라. 하나님의 응답을 더 보여라. 이 솜털 이불에 뭐 이슬이 붙으면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싸울 수 있다고요. 근데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의견 차이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하나님 붙잡다가 하나님 놓칠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그때 중요한 게 누구냐? 뭐냐? 하나님께 먼저 쓰러지는 사람. 그리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지. 교회와 그리스도지. 나를 더 내어줘야 되는데, 내가 더 저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더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재인데, 한 존재인데, 한 연합체인데, 이걸 기억하느냐? 아니면 나로 인해서 결혼하면 당연히 이거 기억 못하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배신감 때리고 집에 있는 거 이제 다 집어 던지는 거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고, 싸우기도 하고, 때론 원수로 지내기도 합니다. 남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결혼 생활.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 몸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어주는 거. 우리 옆분들과 다시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내어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내어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그 회복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내 몸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내어준다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의 몸을 내어주겠니?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내가 오늘 너에게 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와 앞으로의 짝꿍과의 관계예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지.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무나 오르면 안 돼요. 내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으로 산다는 거. 부부가 많이 없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주장해 주는 거예요. 실제 결혼하면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양식을 아내가 좋아하면 양식만 먹어요. 나는 양식을 좋아하는데 아내가 중식만 좋아하면 중식만 먹어요.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마음이. 그런데 결혼했는데 우리 집안은 고기만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주장해 주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 마음, 정신, 영혼, 육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붙여준 영혼들을 서로 끌어안아 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끌어안아 주세요. 내가 더 죽기 원해요. 우리가 이 순간에도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이제 뒷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꾸는 과정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갔다 오고 나서 드러난 분 다 기도하고 계시죠? 나중에 진표 목사님이 또 나누거나 그럴 때 저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돼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나만 주장하고 나만 내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나를 내어주는 나의 몸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관계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